다시 성경 봅니다. 성경은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1절로 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1절로 3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다 같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채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 조를 이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라. 아멘.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래도 그렇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창세기 22장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뭔가 오해를 받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창세기 22장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구절을 보면 그 이삭을 태워서 제사를 지내라고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표면적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뭔가 좀 편협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리의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이 바치라고 한 그 이삭은 어떤 아이, 생명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아브라함의 사명, 그러니까 이삭으로 총집결된, 이삭으로 상징화된 아브라함의 어떤 사명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 믿음의 민족을 만들겠다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그 사명을 이제 거두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선택을 아브라함에게 지금 맡기고 있는 거예요. 자, 예전에 제가 지난주에 그 은행 비유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은행하고 우리가 집을 살 때 모기지를 계약을 맺잖아요. 자, 30년 동안 이렇게 해서 돈을 갚으세요. 그러면 살면서 갚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한 3달 안 갚으면 어떻게 되죠? 은행이 가차없이 집을 가져갑니다. 쫓겨나죠. 그런 계약이라고 보는데 같이 동동의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목표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삭으로 표현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생명체인 이삭을 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지금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것이 22장의 올바른 이해입니다. 이것이 22장의 올바른 이해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1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다루셨는지를 지속해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 수가 있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그러실 수 있지. 아브라함의 처음이자 끝이었잖아.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이라는 시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너를 회복하기 원한다. 너가 이 시험을 패스하기 원한다라고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길게 우리 보았잖아요. 한 1년 넘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보았잖아요. 그런데요, 솔직히 말하면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있는데 솔직히 우리가 피부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래도 하나님이 조금 심하신 것 같아요. 신학적으로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목사님이 설명을 하니까 머리로는 이해하겠는데 표면적으로는 전혀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을 번제로 드립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사랑하는 아들을 불에 태워서 제사를 지낼 수가 있어요? 솔직히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지만 여러분, 사라는 어떡합니까? 사라는 어떻게 해요? 성경의 모든 포커스가 아브라함에게 맞춰져 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라도 부모잖아요. 이삭에 대한 어떤 사랑의 마음이라면 솔직히 말하면 아브라함보다 사라가 훨씬 더 크면 크겠죠. 아브라함은요, 그 장자인 이스마엘을 낳고 13년 동안 그 아들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워서 거기에 매여가지고 하나님도 찾지 않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그 13년 동안 사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지옥 같았을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유일한 위안이 되었던 남편마저도 남의 여인의 아들에게 매여가지고 거기에 매여서 자기를 찾지도 않는 마음에 얼마나 상처를 받고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겠어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노년의 90세가 되어서
얻은 아들이 이삭입니다. 자신의 모든 지위를 회복시키고 모든 신분을 회복시키고 유일한 기쁨이 되었던 인물, 그 아들 이삭인 거예요. 근데 그 이삭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면 여러분, 사라는 어떻게 삽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 같습니다. 신학적으로 목사님이 설명하니까 머리로는 이해는 되지만 솔직히 우리는 피부로는 전혀 와닿지 않는 본문이 오늘 22장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본문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본문 3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요, 그 일을 듣고 나서 새벽같이 일어나서 그 아들을 불에 태워서 번제로 드리는 일을 준비하고 떠났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새벽같이 할 일인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할 일인가요? 여러분의 아침은 어떤 시간입니까? 여러분의 새벽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뭔가 우리가 결의에 찬 뭔가 중요한 일들 내지는 굉장히 설레이는 일들을 할 때 그렇잖아요. 저희 새벽은 미국은 아무 때나 골프를 칠 수 있고 20불이면 나가도 골프를 칠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골프를 치는 건 과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비싸잖아요. 제가 전도사 때 친구들하고 이제 골프를 치고 싶어서 이제 연락이 와서 골프 치러 갈래? 갈게.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와이프의 눈도 피해야 되고 돈도 모아야 되고. 근데 그때 이게 다 이 골프가 비싸니까 어떻게 나가냐면 얼리버드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일찍 가면 8시 이전에 가면 조금 싸게 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 나가겠다고. 그러면 그거 나오는 거 가려면 또 한 2시간 정도 차 타고 가야 돼. 그러니까 8시에 티업을 하려면 한 5시 반, 5시에 일어나서 준비를 다 하고 출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밤에 부인 몰래 클럽을 차에다 실어놓고 소리 안 나게, 걔가 얼마나 딸까닥 걸립니까?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게 차에다 실어놓고 잠을 자는데 또 잠도 안 와요. 설레어서. 남자들의 피크닉이니까. 그리고 5시 반에 출발하면 되는데 자동적으로 5시에 눈이 떠져. 딱 눈이 떠져요. 설레어서. 그래서 그 설레는 마음에 친구들하고 차를 타고 확 출발합니다. 국도를 탁 막 가.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음성을 한번 주셨어요. 민성아, 그렇게 좋니? 그래. 그렇게 좋니? 진짜 좋았나 봐. 그렇게 좋니? 그래. 너는 그 새벽에 나에게 예배를 드리러 오는 그 새벽 예배 시간에 한 번도 그런 마음은 나오지 않았잖아. 그럼 나에게 예배하러 오고 나를 만나러 오는 너는 그렇게 깊은 적이 없었잖아. 그럼 너무 창피한 거예요. 진심이었거든요. 진심. 하나는 진심이었거든요. 눈이 골프로 치러 갈 때 눈이 떠지죠. 번쩍. 근데 그 한국은 새벽 예배가 몇 시입니까? 5시에 새벽 예배를 드려요. 눈을 뜰 때마다 제 마음속에 누가 새벽 예배를 만들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이거 뭐야 이거. 그리고 나가면 막 그 할머니 권사님들이 다 쌩쌩하게 계신, 나는 잠도 안 깼는데. 그러면 5시에 예배를 드리려면요 4시 반에는 최소한 4시 20분에 일어나야지 뭐라도 할 수가 있는 건데 눈을 뜰 때마다 5분만 더 5분만 더 그러면서 안 일어나는 거죠. 근데 나 골프 치러 갈 때는 눈이 막 깨우지도 않았는데 떠져가지고 하나님이 그거 물어보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기대가 돼서 눈을 떠지는 일도 있고 설레이는 마음에 무엇을 할 수도 있고 새벽에 우리가 무언가를 재촉한다면 아마 우리에게 기쁜 일이거나 뭔가 희망찬 일이거나 내지는 대개 결단을 해서 무언가를 해야 할 일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마 이것을 하면서 이 일을 하나님께 전날 듣고 나서 뭔가 차일피일 미루고 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래도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시킨 일 맞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자기 자식을 죽이는 일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뭔가를 준비할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하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인 겁니다. 그 아들을 잡아 죽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이나 그거 하겠다고 새벽같이 일어나는 아브라함이나 제가 보기에 그냥 제 수준에서 보기에 아브라함이 진짜 이삭의 아비는 한 건가 싶을 정도의 장면이 오늘의 장면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요?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근데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은요, 사실 이 일이 처음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은 아들을 한번 죽여봤어요. 아브를 한번 죽여본 사람입니다. 이런 일이 처음에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이게 뭐 주일 예배부터 이게 뭐 험악한 얘기를 하나 싶으실 수 있지만, 제가 만약에 지금 우리 주일 설교가 아니고 청년들에게 이 설교의 제목을 잡았다면 뭐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온화한 게 아니라 희대의 살인마 아브라함 뭐 이렇게 제목을 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미 이런 식으로 큰아들 이스마엘을 광야로 내어 쫓아본 적이 있습니다. 죽음의 자리로 내몬 적이 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이스마엘을 광야로 내쫓아야 했을 때 그 전날 밤에 고민하고 얼마나 사랑했던 아들입니까? 13년 아니 20년 내내 그에게 매여서 그렇게 이스마엘에게 폭에 앉혀있던 그런 아브라함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을 내린 순간 그 다음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냉철하게 물 한 부대와 떡 한 부대를 가지고 광야로 내몰아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힘든 일이라 하더라도,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순종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던 거예요. 자, 인간적으로 보면 아비로서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아비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임을 자기도 알고 있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주저하지 않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비록 지금 아브라함이 무너지고 낙담하고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여 블레셋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입니다. 잘 들으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비록 자신의 삶이 무너지고 조금 낭망해서 세상과 타협해서 블레셋에 있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입니다. 무슨 소리냐? 아브라함은 30년간 하나님께 훈련받은 신앙인이라는 소리예요. 아브라함은 이 순간 피부적으로 모든 것을 감지합니다. 이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임을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구분하고 철저하게 냉철하게 그 일을 행합니다. 아브라함이요, 지금 이 순간 정확하게 하나님을 감지합니다. 이게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찬스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구분하고 냉철하게 그 일을 해냅니다.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이고 이게 신앙인인 거예요. 그래, 우리의 삶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낙담하기도 합니다. 어찌어찌 살다 보니까 나의 많은 부분이 무너져서 세상과 타협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 모를 때도 많이 있어요. 지나온 내 삶을 돌아보면, 내 모습을 보면,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내가 어떻게 이런 선택을 했지? 내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그래도 우리는 훈련받은 신앙인입니다. 아멘? 때때로 우리의 모습이 너무 초라하더라도, 부족하더라도 우리는 지금껏 우리를 인도하시고 만들어 오신 하나님의 훈련을 받은 신앙인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브라함 강해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인물 있잖아요. 아브라함 인생, 성경에서 말하는 아브라함 인생이 곧 우리의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냥 지내온 게 아니죠. 아브라함 인생처럼 그냥 순탄하고 평탄하기만 하지는 않았죠. 힘듦이 있었습니다. 고난이라는 훈련도 많이 받았어요. 자, 인생에 굴곡이 있어서 여기 계신 분들이 뭐 편차는 있을 수 있겠죠. 세상적인 기준으로 누가 더 많은 굴곡을 겪고 힘든 일이 겪고 그럴 수는 있겠으나, 여러분, 개인적인 일이 될 때는 그 일이 다 가장 힘든 일이에요. 누구나 자기가 겪었던 고난이 가장 큰 고난입니다. 그 차이를 말하자면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모두에게 고난이라는 일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도 고난이라는 훈련을 받았죠.
인생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금전적인 힘듦을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가난이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이게 뭐 드라마에서만 나오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가 살아갔던 그 힘듦과 고난과 그 힘듦과 배고픔, 우리가 자녀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어느 가정은 아버지가 잘 계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엄청난 금전적인 힘듦을 겪으신, 모르겠어요. 가까이에 그런 분이 있을 수 있고 이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드라마에서 보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들의 고통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금전적인 고통이라는 것은 아마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고통을 겪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가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자녀와의 문제, 또한 부부 간의 문제, 형제 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정말 관계의 문제잖아요. 나 혼자 어떻게 해결한다고 되어질 수도 없잖아요. 계속해서 오해가 쌓여지고 말을 해도 풀 수가 없고 관계가 멀어지고, 자녀와 부모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과 단절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얼마나 지옥 같은 곳입니까? 부부간에 문제가 있어서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공간이 얼마나 불편한 공간입니까? 그럼 가정의 문제를 겪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건강의 문제를 갖고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죠. 이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문제잖아요.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고통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로 말할 수 없는 일들인 거예요. 그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를 하고 그 어려움에 대해서 해결해 달라고 간구를 하겠습니까? 문제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라는 훈련이 끝에 우리에게 남겨진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런 고난이라는 훈련 가운데 우리에게 남겨진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남겨진 것이 물질의 해결이었습니까? 건강이었습니까? 가정의 화평이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모든 문제와 고난을 겪고 나서 남겨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남겨진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찌 되었던 간에 하나님이 지금껏 고난이라는 문제 갖고 우리를 만드셨는데, 고난을 주시고 헤쳐나가게 하셨는데, 그 모든 일의 끝에 뭐가 남겨졌느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남겨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어찌 되었던 우리는 훈련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설교 중에 이런 표현을 종종 쓰지만 제가 어휘가 그렇게 고급지지 않아서 얘기를 종종 하는데, 저는 이런 표현 잘 써요. 신앙인이 좀 가오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가오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가오가 일본 표현이죠. 카오에서 온 가오. 여러분 뭐 젊은 사람들은 피부적으로 쫙쫙 와닿으실 거라 생각해서 제가 이 선택을 했는데, 그 눈빛은 뭡니까? 이렇게 저급하게 바라보시고 폼이라는 뜻이에요. 폼. 좀 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때 표현이죠. 아, 오늘 좀 가오 빠진다. 우리 선배가 자꾸만 내 앞에서 가오 잡아요. 뭐 이런 거. 폼 잡는다는 소리죠. 저는 신앙인들에게 세상을 향해서,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좀 가오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오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인터넷에, 유튜브에 되게 유명한 아주 인기를 끌고 있는 프로그램이 하나 생겼습니다. 프로그램 제목이 뭐냐면 가짜 사나이예요. 가짜 사나이. 혹시 아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번 보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가짜 사나이의 영어 제목이 뭐냐면 토이 솔저예요. 토이 솔저. 이 토이 솔저가 무슨 표현이냐면 훈련을 패스하지 못한 군인들을 표현할 때 토이 솔저라고 그런대요. 가짜 사나이가 어떤 포맷이냐면 해군 특전단인가? 해군 특수가, 제가 정확한 표현은 모르겠습니다. UDT, 남자들은 UDT라고 더 잘 알죠. 아주 특수부대의 출신들이 나와서, 전역한 사람들이 교관이 되어서 일반인들을 훈련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배웠던 그 특별한 훈련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걸 일반인들에게 훈련하는 장면을 찍는 거예요. 그 안에 나타나는 해프닝을 보여주는데, 거기서 나오는 이 교관들의 가오가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이렇게 가오라고 표현하는 게 딱 맞아요. 가오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 포맷이 어떠면 그들의 마음이 이런 겁니다. 내가 UDT 출신이라는 거야. 내가 UDT 출신이고 나는 훈련받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결국 내가 살아갈 때 이 가오가 빠지지 않게, 흔들리지 않게 살아갈 거야 라는 겁니다. 비록 내가 훈련받을 때보다 지금 내 모습이 조금 연약해진 부분이 있고 나약해진 부분도 있지만, 내가 훈련받을 때 그 피크의 모습은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국가가 나를 부른다면 내가 언제든지 달려가서 그 국가의 부르심에 응하고 그 일들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내 몸을
훈련시키며 살 거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바라볼 때, 우리 모습을 바라볼 때 정말 예전에 내가 뜨거웠을 때 모습보다는 지금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너진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나약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내가 지금 이 순간 너를 쓸 거야 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처럼 응답할 수 있는 그런 가오를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뭔가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조기축구 하다 보면요, 조기축구, 제가 축구 좋아하는데 조기축구 나가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몇 년, 3, 4년 축구 찬 선수 생활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 축구 차면요, 공의 구질이 틀려. 여러분, 저도 축구 좀 아시죠? 여러분 아시죠? 왜 이래 분위기 갑자기? 제가 축구, 또 동네에서는 또 저와 함께 축구 차신 분들 여기 여기서 더 디테일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축구 좀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그 동네에서 그거 안 된단 말이야. 3, 4년 훈련받은 애들이 축구 차잖아요. 구질이 틀린 거야. 얘네들은 어나더 레벨이에요. 나와 클래스가 좀 틀려. 초등학교 때 탁구 선수 하던 애들이 있습니다. 그냥 뭐 배운 거지, 뭐 선수 생활 한다고. 성인이 돼서 탁구 치잖아요.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일반인들이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면 훈련을 했거든. 얘네들이 훈련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나더 레벨인 거야. 클래스가 틀린 겁니다.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훈련받은 사람이라면 지금껏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서 무언가에 쓰기 위해서 각자의 사명 가운데 이렇게 쓰기 위해서 만드셨다면 차이가 나야 되는 거예요. 차이가 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가, 제가 계속 타협하는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창피해서 그런지 아무튼 간에 그럴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 있냐면 블레셋에 있어요. 세상과 타협해서 블레셋에 간 거야.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라는 걸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가 새벽에 일어나서 피부로 감지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여기까지, 나 여기까지. 하나님 지금 이렇게 부르실 때 알아먹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놓고 하시면 알아먹잖아요. 알아듣잖아요. 그러면 분별해서 냉철하게 그 일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쉽지 않겠죠. 무너진 부분들이 있으니까 예전 같지 않겠죠. 제가 그 UDT 교관들을 보면서 그들이 예전 같겠습니까? 그들이 가끔가다 인터뷰하는 게 있어요. 자기 몸이 많이 불었대. 군대에 있을 때보다 몸이 많이 불었대. 제가 보기엔 너무 좋은데 많이 불어서 뭔가를 못하고 있대. 그러나 아침마다 이 시간에 이것을 하고 계속해서 유지한대. 우리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지난주에 정말로 큰 도전을 받은 그런 말씀을 받았어요. 우리 아침마다 예레미야 묵상하잖아요. 그 예레미야 묵상을 통해서 엄청나게 큰 도전을 받은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침마다 이제 생명의 삶 예레미야를 같이 하는데, 제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예레미야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아브라함 강해가 같이 가고 있어요. 성경의 말씀이 항상 그렇죠. 우리가 항상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죠. 우리 그 아침마다 드리는 온라인 참 좋은 교회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나오지 않는 건 뭐죠? 너무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예레미야라는 성경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겠습니까? 왜 여러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저도 맨날 보면서 이거 뭐라는 거야 그러거든요. 그런데 또 연구를 하고 해석을 하고 우리들의 맞는 수준에 제가 착착착 씹어가지고 저도 어디서 갖고 온 거를 모아가지고 여러분 전해드리잖아요. 그러면 별거 아니고 지나가는 말씀 중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요번 주에 나온 게 예레미야 35장에 레갑의 후손들이라는 인물들이 나와요. 여러분, 레갑의 후손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근데 레갑의 후손 들어보셨어요? 뭐 아시는 분도 있겠으나 여러분도 예레미야 묵상하셨겠지만 이게 레갑의 후손 갑자기 등장하니까 조금 이게 뭐야 그러셨을 확률이 높아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레갑의 후손들을 불러서 성전 안에 있는 예언의 방에 앉혀놓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권하여 마시게 하라라고 말해요. 우리는 갑자기 성경에서 그걸 읽으면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죠. 레갑의 자손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자, 성경의 본문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그게 왜 하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을 시행되도다. 그들이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의 의도가 이겁니다. 레갑의 후손들이 살아가고 있는 어느 족속이 있었어요. 그들을 불러라는 거야.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게 하래. 근데 일단 그 상황은 이들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아. 하나님은 결국 이들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을 걸 알아.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성전 안에 집어넣고 예언의 방 안에서 예언자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건네서 포도주를 마시라라고 권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의 일은 아니죠. 그냥 권하는 건 아니야. 되게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엄청나게 유혹이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어떤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 이 레갑 자손들은. 근데 이 레갑 자손들이 그 말씀을 예전에 갖고 있는 신앙의 결의를 가지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야. 야, 레갑 자손들이 그 요나답이라는 선조가 신앙을 지키겠다고 주어진 규율도 지키는데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또 말하고, 오늘 표현 보니까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레갑 자손들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레갑 자손이, 레갑이라는 사람이, 그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될 것 같잖아요.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선지자 예레미야는 조금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그러냐면 레갑 자손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순수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선민이잖아. 하나님이 선택된 민족이잖아. 근데 예레미야가 얼마나 슬프겠어. 그 격가지러운 뭐 로마서의 표현으로 하자면 접붙임된 이 사람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순수 하나님의 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얼마나 속상했겠어. 자, 이 레갑 자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예전에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잖아요. 그때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할 때 이 모세의 장인이 이드로가 겐 족속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죠. 원래 히브리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겐 족속의 사람들, 그러니까 십보라를 얻고 그 장인을 얻었으니까 족속이 합쳐졌겠지. 그때 귀한 족속이에요. 이 족속이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한 민족이 된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그 당시 때의 사람이 레갑인데 레갑은 들어가지 않아요. 레갑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말해요. 그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그 땅에서 주는 평안함을 누리지 않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마 그 땅에 들어가면 그 평안함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이방신을 섬기게 될까 두려워 우리는 이렇게 좀 거리를 두고 텐트를 치고 장막을 치고 유목생활을 하겠다라고 그래요. 그의 아들이 누구였느냐? 요나답이에요. 요나답은 그의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 앞으로 그럼 포도주를 마시면서 우리를 정신을 흐트리지 말자. 그리고 사유재산을 갖지 말자. 이게 뭐냐면 농경생활에 들어가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막을 치고 유목생활을 하자.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려 우리 노력을 하자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장면은 그로부터 2세기가 지난 거예요. 200년이 지나면 그의 후손의 한 5대는 지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았던 거야. 포도주를 마시지 말자라. 지금 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안에 결의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자기 말씀을 주잖아요. 포도주를 마셔라. 근데 얼마나 고민이 됐겠어. 그 사람들도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결단을 해요.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이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이기 때문에 지켜나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35장 마지막 절에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우리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의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요나답이라는 인물은 후에 어떤 일이냐면 이스라엘이 가장 악랄하고 가장 힘들었을 때가 아합 왕 때예요. 아합 왕이 너무나도 악랄해서 예후라는 장군이 그 아합을 죽이려고 전쟁을 벌인 일이 있습니다. 그때 막 수세에 몰리고 그럴 때 사마리아에서, 그러니까 광야죠. 광야에서 이 예후를 도와서 전쟁을 도와주고 결국 그 아합의 바알의 선지자들을 모두 처리했던 사람이 요나답이라는 인물이에요. 요나답이 그 후손들에게 그 신앙을 전수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 레갑 자손들이 자신의 신앙의 결의를 지키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도 훈련받은 사람이고 저희도 훈련받은 사람인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그렇게 지키고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그래, 100분 용서해서 이해해서 내가 무너진 부분도 있어. 나약해진 부분도 있어. 세상과 타협한 부분도 있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키고 있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이거 붙잡고 가잖아요 라고 하는 부분은 무엇이 있는가 했을 때 희미한 거라. 창피한 부분이지만 제가 제 와이프랑 신앙적인 얘기를 하면서 며칠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 와이프가 저한테 해준 얘기예요. 그래, 자기 알겠어. 자기 말 다 맞아. 그 틀리지 않은 행동이야. 알겠어. 그런데 안 해도 되잖아. 그 말이 되게 막 이렇게 제 마음속에 좀 뭐라 그래요? 확 찔렸어요. 제가 뭐 여러분도 많이 느끼겠지만 주장이 너무 강해서 또 지구를 또 전 세계를 제 중심으로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어서 또 막 타협 안 하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또 얼마나 신앙생활하기 힘드십니까? 담임 목사를 그런 사람을 만나서. 근데 제 와이프가 하는 말이, 그러니까 너 당신이 주장하는 거 알겠어. 틀리지 않아. 신앙 안에서 틀리지 않아. 알아. 그런데 안 해도 되잖아. 그게 제가 이 레갑자서를 묵상하면서 뭐라고 들렸냐면요, 당신은 무엇을 지키고 있는 건데, 그러면 갖고 있는 게 뭔데? 이렇게 들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좀 창피하긴 하지만 비단 저의 이야기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 비유로 들은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신앙을 다 인정해요. 우리가 함께 쉐어를 하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어떤 신앙의 단계에 있는지 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폼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가오를 지키기 위해서 무슨 결의로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제가 여러분의 율법주의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율법을 지키세요, 뭔가를 해주세요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다못해 그 UDT 군인들도 내가 하나님이 나라가 부르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불렀을 때 어떤 모습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최소한 반항할 수 있는 신앙의 단계를, 어떠한 그런 텐션을,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훈련받은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이때에, 이 시기에, 이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라도 빠르게 우리를 사용하려고 지금껏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 여러분을 빚으시고 만드시고, 때론 고난의 모습으로, 때론 은혜의 모습으로 지금껏 이끌어 오셨는데, 그래 가자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못 알아먹으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훈련받은 자로서 최소한의 가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인으로서 가오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우리를 이해하고 타협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인 거고 우리는 우린 거예요. 냉철하게 판단하시고 분별하시고 그 일을 가셔야 합니다. 저는 오늘의 메시지가 이삭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부르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나 지금껏 너 그렇게 만들어 왔어. 하나님이 그 말 하시면 우리가 다 떠오르잖아요. 필름처럼 지나가잖아요. 그 수많은 일들이 막 지나가잖아요. 그거 위해서 나 지금까지 만들어준대.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부르심에 더욱더 선명하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 삶 속에 결의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